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들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산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 자,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산돌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산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못 박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돌인 걸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내버립니다. 귀한 줄 알면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귀한 거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한 것은 잘 간직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무슨 뭐 별채하는 거라고 그냥 골동품 가게에다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라 그런 걸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고 버린 사람은 땅을 칠 거예요. 그게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버립니다. 하지만 가치를 알면 잘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버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집을 세우는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영적 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집을 세우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와야 삽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니엘 2장 34절, 35절.
34절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네,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 나와 그 돌이 다 부셔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온 세상 다 예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돌은 원래 강합니다. 돌이 강해요. 제가 이거 제 얘기 잘 안 해야 되는데 제 얘기 한 가지 하면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돌로 쇠를 깎는 일을 했어요. 저도 살다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돌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돌이 쇠를 깎아요. 상상이 가세요? 쇠가 돌을 깎는 게 아니라 이 돌이 막 이렇게 돌면은 이 쇠가 다 깎여 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돌이 강한지 몰라요. 저 그걸 한번 직접 제가 공장에서 일해 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자, 이 돌이 그렇게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라는 이 돌의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강한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산돌이라고 했는가? 이 산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돌은 그대로 돌 자체로 그대로 있지만 산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와 산영이 되었는데 그 산영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강하다. 두 번째는 살아있다. 자라난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송도 했죠? 오라. 우리를 다 오라 불렀어요. 다 오라 불렀는데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초청했어요. 다 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오라고 불렀지만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하지만 모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예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산돌의 역사가 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강해요. 우리가 어떨 때 강한가? 어떨 때 강한 것 같아요? 그 몇 절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고린도 전서의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찾아보세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9절. 몇 장 몇 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하는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해야 강합니다. 내가 약해야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약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걸 믿는 성도. 그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는 거야.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내가 약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산돌의 역사 우리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혼자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야 돼요. 항상. 날마다. 편안할 때도 나오고 환난을 당할 때도 나오고
건강할 때도 나오고 병들었을 때도 나오고 항상 나오면 항상 강합니다. 약할 때만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나오는 생활, 그러면 산돌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강한 역사, 생명의 역사,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성도가 이기는 성도입니다. 오늘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느 교회에 대해서 증거했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그 기둥에는 이름이 3가지가 기록된다고 했죠? 첫째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새 이름. 이겨야 돼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겨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둘째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내 입으로 못 이겨요. 내가 약해야 강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집이 세워지는 방법은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야 돼요. 파운데이션.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면 그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다 연합돼서 영적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 합해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성도가 다 연결이 돼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영적 성전의 기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곳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으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 놓으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 그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기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면 예배,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거기 누가 예배하는가? 거룩한 제사장이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되다. 또 하나는 정결하다. 늘 기억하세요. 거룩하면 2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구별된 백성, 정결한 백성.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3일 동안 잘못한 거 많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구별된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약 시대로 하면 예배자를 말해요. 예배자.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 아까 우리 전묘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죠. 살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제사예요. 살리는 예배. 육은 무익하다. 오늘날 예배가 자꾸만 이 축제로 변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축제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예배를 단어를 빼버리고 페스티벌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요새 페스티벌. 그게 한국말로 하면 축제예요. 무슨 페스티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페스티벌에 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축제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축제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즐겁죠. 흥이 돋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얼마나 흥이 돋습니까? 우리 열린음악회라고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해요? TV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TV 좀 보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해요? 네, 열린음악회. 거기 가면 축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콘서트. 요즘 가수들 전국 투어하면서 콘서트 하면 거기 얼마나 거기서 요란하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뭐라 요새 붙이냐면 열린 예배라 그래요. 열린 예배. 열린 음악회, 열린 예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축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영을 살리는 예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영이 사는 제사, 영이 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영이 무엇으로 살리는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양식을 먹고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소성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옛날에는 제사장만 대표로 가서 제사를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나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속죄 제물이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이전에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가서 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배웠어요 그때? 내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저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세상 떠나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구속의 피가 없어서 그래. 구속의 피가. 피 흘림이 없죠. 좋은 그런 가르침, 교훈, 그런 도 이런 것들은 있는데 구속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없어요.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 혹시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때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심장마비가 되는데 언제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회개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6절. 6절.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이 그 이사야 28장 16절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하죠. 그래서 건축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전도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지어져 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끝까지 주님만 의뢰하고 말씀 순종해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굳건히 서나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을 의뢰하면 그러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냥 뭐를 그냥 나는 믿는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근데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 믿으려면. 대상이 없으면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미신이에요. 뭘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비는지 모르고 그건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늘 기억하세요. 그저 내가 뭘 믿는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뭘 믿었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무엇을 순종했는가. 그걸 따지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 순종.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로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고, 아무리 제사장이 해도 법도와 율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제사 받지 않아요. 우리 아벨과 가인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은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정성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가인도 정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걸 받는 거지, 정성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헛된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7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이 말씀도 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건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했죠.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귀한 걸 알았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귀한 걸 알면 왜 버리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버렸는데, 믿는 자에게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어요. 보배가 되었습니다. 8절. 8절.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누구에게 이와 같이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돼요. 산돌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날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걸림돌을 치워야 되니까 자꾸만 대적하는 거예요. 자꾸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치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순탄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형통합니다.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산산조각 다 깨부시니까 태산도 다 평탄한 그러한 길로 변화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이 2장 9절이 참 저는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자격을 주셨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부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여기에는 무조건적 선택이 무조건적.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택함 받을 무슨 뭐 조건이 뭐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택함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이 있어요. 두 가지 권세가 있는 줄 아시면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 이 제사장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제사장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왕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다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왕권이 우리가 있긴 있는데 이 왕권이 점점 많아지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왕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세상 만국의 왕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King of Kings라고 그래요. King of Kings. King of Kings. 많은 킹들 중에,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King of Kings. 그럼 만주의 주님은 뭘까요? 온유야. Lord of Lords. 그렇죠? Lord of Lords. 뒤에 건 S가 붙어야 돼요. 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주라는 거예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 세상 모든 그러한 왕들, 모든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권세.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권세. 만국을 주장하시고 심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 그래서 예수님 권세 앞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은 다음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세상의 권세들이 다 깨져나갑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누가 사는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항상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또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6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장 6절.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주셔서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 이러한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맡기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맡겨야죠.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된 생명. 내 재물,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 이게 다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또 얘기해야 되겠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적은 능력이 있었다고요, 적은 능력. 근데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쓰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능력 없고 적은 능력을 다 써야 돼요. 다 쓰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다 적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세요. 능력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능력자예요. 근데 그 적은 능력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를 네 가지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는가? 그것은 어두움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의 역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덕을 선포하라고 했죠? 이것은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찬송. 원래 이 덕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찬송, 찬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덕을 선포하라는 것은 찬송하라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 안 합니다. 잘못돼도 끝까지 잘못돼. 길로 끝까지 가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는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가?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반복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제가 또
생각나서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제목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정결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구별된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결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정결한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결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냥 스폰지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거룩한 제사장, 구별된 예배자, 그 다음에 정결한 예배자로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선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슬픔이 변해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슬플 새가 어디 있어요? 낙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쁨의 찬송.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택한 백성이고, 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는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참으로 곤고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이것을 선포하는 사명 감당에 도와주시고, 또 덕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소성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93장, 93장. 그
나의 생